하나님 말씀은 구약 다니엘 1장에서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을 포위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왕이 그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서 흠이 전혀 없고 용모가 좋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통찰력이 있어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년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또 왕이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정해주고 3년간 그들을 교육한 후에 그들로 왕 앞에 서도록 하였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호의와 동정을 얻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분께서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놓으셨는데 왜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시게 하려느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도록 환관장이 임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부디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여 우리에게 야채를 주어 먹게 하고 물만 주어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 용모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당신 앞에서 비교해 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는데 열흘이 다 된 후에 보니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그들의 용모가 더욱 좋으며 윤택하였기 때문에 감독관이 그들에게 지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외하고 야채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하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달아 알았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데리고 갈 기한이 차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해보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으므로 왕이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모든 일을 물어보니 그들이 전국의 어떤 마술사들이나 주술가들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음을 써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음,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 왕궁에서 이 믿음을 지켰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8절에서 16절까지는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썼는가, 구체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지켰나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까지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을 포위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김 3년은 유대 나라가 망하기 그러니까 18년, 한 19년쯤 전입니다.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했고요.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 통치했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11년 통치하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망하기 불과 한 20년도 전에, 20년도 안 남았을 때에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왕도 포로로 잡아가고, 여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기구들까지, 성전 기구들이 대개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원수들이 다 빼앗아가지고 바벨론 나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의 신전으로 가져다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바벨론 나라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 나라가 이렇게 다 전쟁에 패해서 왕이나 신하들이 포로 잡혀가고, 심지어 성전에서 쓰는 기구까지 다 빼앗기게 만들었나? 유대 나라가 죄를 범하니까 이 말년에 언제나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원수에게 붙인 겁니다. 지금 세계가 다 요란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태평한데 가장 위태로운 때, 아무리 미국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저 김정은이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도 신문 보니까 북한 주민이 탈북을까 봐서 좀 중국 국경에다가 집을 다 허물고, 그 집에 숨었다가 탈북을까 봐서 집을 다 허물었대요. 북한 군인들이 양식 배급이 안 돼서 민간 집에 가서 도적질을 다 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이 되면 이판사판으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쟁을 이긴다고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뭐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이렇게 불신 세력의 손에 맡겨서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재산도, 건강도, 생명도, 그보다 더 귀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다 빼앗겨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다행히 바벨론 왕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서 흠이 전혀 없고 용모가 좋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통찰력이 있어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년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뭐 다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유대 나라를 잘 통치하려면 유대 나라 사람 중에 그 모사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말하자면 비서관이 있어야 되니까 유대 나라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서 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 또 통찰력이 있어서 왕궁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랬는데 왕궁에서 왕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왕의 비서관이 되고 날마다 왕을 모시고 살려면 육체적으로도 그 뭐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고 아름다워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서 모든 지혜, 지식이 뛰어나야 되고 또 이 통찰력이 있어서 왕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자를 소년들 중에서 몇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 나라의 왕을 모실래도 아무나 그렇게 모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한다고요.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이 정신적으로도 지혜가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있어서 통찰력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격을 잘 갖춰야 되겠는가. 외모보다도 우리 신앙과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아름다워야 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고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먹을 것 다 지정해 주었어요. 5절에 보면 매일의 양식을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정해주고 3년간 그들을 교육한 후에 그들로 왕 앞에 서도록 하였다. 요새로 말하면 왕의 한 비서관 정도로
채용하려고 이렇게 특별히 선택을 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최고로 대접해서 왕이 먹는 가장 좋은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줘서 먹게 했다고. 8절부터 아까 16절까지 다니엘이 믿음 쓴 거, 믿음 지킨 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했다 그랬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겠다. 더럽힌다는 게 뭔가? 음식 먹는다고 뭐가 더러워져요? 입이 더러워져요? 위가 더러워져요?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고린도전서 8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줄 알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며 더러워진다. 예. 양심이 약해지며 더러워진다. 다니엘은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자신의 신앙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왜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면 양심이 더러워질까? 이거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 먹는 것도요, 율법이 부정한 식품을 정해놨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생선도 비늘이었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건 부정하다. 고기도 말이에요.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또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를 들면 돼지는 발은 쪽발인데 새김질 않기 때문에 그건 부정하다.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발이 이렇게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다. 개처럼 발톱이 5개씩 있는 건 그건 다 부정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바벨론 왕이 먹는 진미 속에는 분명히 율법이 금한 부정한 식재료가 거기 들어갔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왕들은 그 자기들이 섬기는 왕에게 먼저 이렇게 바쳤다가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바쳤다가 신에게 제사하고 그걸 왕이 먹도록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게 우상의 제물이 되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부정하다. 하여튼지 간에 여기는 이해 안 됐지만 다니엘이 볼 때에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면 분명히 이건 내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여기는 결심했다 그랬는데 우리 개혁성경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포로는 그 완전히 노예입니다. 노예. 종보다도 더 한 단계 낮아요. 노예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예 그 무슨 행운이 왔단 말이에요. 이 왕에게 선택을 받아서 왕궁, 얼마나 좋은 왕궁에서 3년 동안 생활하죠. 그 당시는 바벨론 그 갈대아 학문이 최고인데, 우리 서양사에서도요, 고대에는 바벨론 나라가 그 천문학, 수학, 기하학이 발달했다고 서양사에서 가르쳐요. 이 최고 학문을 공짜로 배우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먹게 됐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좋아서 이게 무슨 참으로 행운의 찬스가 내게 왔다 하고 좋아할 뻔했는데, 다니엘은 말이죠, 늘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그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내 신앙 양심을 더럽힌다 알았지? 그저 되는 대로 덤벙덤벙 산 사람은 오히려 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온 것을 행운으로 알고 뭐 여간 좋아하면서 안 줘서 못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늘 영이 깨어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깨어 있는 정신이에요. 깨어 있으니까 그걸 알았다. 양심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안 더럽히나? 오늘날 우리는 양심에 옳지 않은 것을 하면 양심이 더러워져요. 자기 양심에 옳지 않다, 옳지 않은데 돈을 위해서든지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든지 또 무슨 이유로든지 양심에 옳지 않은 걸 하면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있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전혀 양심을 안 써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염치가 없어요. 저 김정은 같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 보세요. 온 세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얼마 뻔뻔해. 우리가 양심을 더럽히면 안 돼요. 또 양심이 더러워지는 경우는요, 옳다, 양심에 옳은데 못한다. 그래도 이게 또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옳으면 목숨 걸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이게 옳지 않으면 아무리 뭐 억만금이 생긴다고 해도 그건 버려야 되는 거라. 그래야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다니엘이 믿음 잘 지킨 건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첫째는 늘 깨어 있었다는 것. 신약 성경에 깨어 있으란 말이 많이 있잖아요. 깨어 있어라. 근신, 삼가 조심해라. 에베소 5장에서도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고 그랬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5장에 있는데 9절이나 10절쯤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것도 빨리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에베소 5장 14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여 자는 자여. 이 자는 자가 안 믿는 자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 잠자는 자고, 거기서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우리가 영이 깨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니까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내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구나. 더럽힐 수밖에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만 하고 노력을 안 해도 안 돼요. 네 번째.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은 것이 뭔가? 황관장에게 요청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황관장에게 요청했다. 여기 황관장은 요새로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요. 왕궁에서 사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신앙 양심을 더럽히니까 이거 안 먹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했다고. 근데 한관장이 뭐 들어주나요? 한관장이 10절에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분께서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놓으셨는데 왜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시게 하려느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내 머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내가 네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할 수 없다. 뭐 내가 좀 해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안 들어주는데 뭐 도리가 있나? 혹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끝까지 노력한 것이 11절부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렐을 감독하도록 환관장이 임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부디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여 우리에게 야채를 주어 먹게 하고 물만 주어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의 용모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당신 앞에서 비교해 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에게 종들에 행하십시오. 황관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황관장이 임명한 이제 감독에게 다니엘이 또 말하는 거예요. 이 황관장님이 이렇게 우리 얼굴이 잘못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 다 먹고, 그래서 시험해 봐서 그때 우리 얼굴이 다른 소년들과 같든지 다른 소년보다 나아 보이면 우리에게 말하자면 계속해서 채식과 물을 주시고, 그때 가서 우리 얼굴이 정말 못 쓰게 되면 그때 뭐 처분대로 하시라고 말하자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정신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노력 않고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지켜지나요? 단순히 노력만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노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노력했어요. 이거 그냥 얼렁뚱땅 열을 시험해서 시험해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채식만 하고 물만 마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보다 내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하고 온 거예요. 열흘 동안 다른 사람은 그 기름진 고기를 먹고 이 사람들은 채식만 먹으면 누구 얼굴이 더 윤택하겠어요? 보통은 고기를 먹어야 얼굴이 윤택하지요. 고기 안 먹던 사람은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먹고 나도 그 이튿날 세수하려면 얼굴에서 기름이 빈들빈들 나오고 기름기가 번질번질한데.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이 믿음 쓴 거 4가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맨 처음에 다니엘이 어떤 상태로 믿음을 지켰어요? 깨어 있었다고. 깨어 있었어.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항상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한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했어요? 끝까지 노력했어요. 뭐 한 번에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노력했다. 근데 자기 노력만, 자기 힘만 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네 번째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노력했어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요새 이 신자들은 말이에요.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깨어있는 신자가 많지 않아요. 예. 그저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이지. 영이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오늘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바르게 살까? 이렇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좀 깨어서 새벽 기도할 때는 오늘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때는 오늘은 내가 참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고 친절해야겠다. 새벽 기도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져도 노력 안 해. 그래서 금방 마귀에게 속는데, 이 다니엘은 결심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내가 어느 때 무엇으로 어느 기관에 갔는데 그 돌에다가 그런 말을 써놨더래. 내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 영어로 써놨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내가 뭐 영어 다 잊어먹었지만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아요. There is will where there is way. Where there is will.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내가 지금 뭐 오래돼서 그 영어를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대충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뜻을 정하고 선한 뜻,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으면 노력을 해야 그 뜻이 이루어지지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 배운 시종 같은데 태산이 높다 하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제 아니 오르고 뭐만 높다고 하더라? 왜만 높다고 하더라. 그것도 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대충 지금 기억이 그렇게 나요. 사람이 선한 뜻을 세우고 노력하면 된다고.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만 노력해서는 어느 정도는 될지 몰라도 완전 성공은 못해요. 근데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17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믿음을 잘 지키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첫째,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호의와 동정을 얻도록 해주셨다 그랬어요. 아마 천마디에 환관장이 호의를 베풀지 않았으면 다니엘 죽였을지 몰라요. 왕이 먹는 진미를 갖다가 자기가 먹으면 자기를 더럽힌다고 했으니 왕을 못 오건 거 아니에요. 이런 놈이 있나 하고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환관장이 호의와 동정을 얻게 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잠언 3장 3절 읽어보세요. 잠언 3장 3절. 잠언 3장 3절. 너는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네 목에 메어 걸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또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사람들 앞에 가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을 받고 믿음 잘 지키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남편이 돼. 직장에 나가면 믿음 잘 지키는 성도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만 은총받은 게 아니야. 아까 감독에게도 감독이 쉽게 들어주겠어요? 환관장이 자기 상사, 윗사람 환관장이 거절했는데 그 밑에 있는 감독이 쉽게 허락해 주겠어요? 그래도 다니엘이 감독에게 말할 때도 아마 잘했겠죠. 겸손하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또 감독에게 감동을 주어서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시험해보자.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열흘 동안 채식을 하고 물만 마셨어도 얼굴이 아주 윤택하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했어요. 3년 동안 더럽히지 않고 채식과 물만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먹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안 먹었을지 몰라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 지킴으로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 무슨 지혜를 줬어요? 지식과 지혜를 줬다고 그랬고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요, 모든 학문, 요새로 말하면 책을 한번 읽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왕이 무언 질문을 하면 갑자기라도 지혜가 떠올라서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모든 일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전국의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들보다도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기를 바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학원에 보내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학원에서 지혜 주는 게 아니에요. 학원 보내는 걸 반대는 않습니다만 학원을 보내도 믿음을 지키면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게 하라고. 에? 주일도 안 지키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다. 학원에 가서 공부 잘하면 뭐래요? 내가 신문 보니까 그랬더라고. 로스쿨 학생도 요새 한국의 로스쿨이면 최고 아닙니까? 로스쿨 학생도 뭐 취직이 안 되고 또 무슨 시험을 모범 답안을 주면 뭐 돈을 얼마 준다고 했던가 어쨌든 간 하여튼 형편이 없어요. 믿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줘요. 지혜만 줬어요? 이 앞으로 3장 4장 이렇게 가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돼요. 총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그 도를 다스리는, 요새로 오면 서울 시장이나 부시장 뭐 이런 사람들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저 다른 누가 복을 주겠어요. 짧은 시간이 다 가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데 오늘 설교 제목부터 잘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써서 뭘 했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들이 손이 더러우면 수도관에 가서 씻고, 발이 더러워도 씻고, 몸이 더러우면 날마다 샤워는 할 줄 알면서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은 개의치 않고 양심이 옳지 않다고 하는데도 가고 양심이 옳은데도 안 하고, 그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는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고
이 뜻을 정하려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늘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서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때 또 내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복 달라고 안 해도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의 영임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잘되게 높여주신다. 오늘 이만큼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고